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청종, 이 말은 들을 청, 따를 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일사천리 신앙 부흥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특별히 영적 밥먹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글로 쓰여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 정작 말씀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선포하면 성도님들은 이 화면을 보시고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가진 것으로 만족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자체에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역사합니다. 성경책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심령을 움직입니다.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복받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쉽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어렵지 않고 쉽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쉬워서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해가 많아요. 특별히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는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많은 군사들과 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인데 이 말씀을 듣자 나만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고향 땅에 있는 다메섹 강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않냐? 그냥 가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너무 쉬우니까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 기도할 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엘리사가 내린 처방 아주 쉬운 일이고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쉬우면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때 참 같이 갔던 부하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데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켰어도 그대로 해야 할 텐데 이거야 뭐 못하겠습니까? 하십시다. 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너무 쉬워 욕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부하들도 같이 화를 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왔고 이 우리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야?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국방장관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 고얀 놈 갑시다. 그러고서 이 나아만 장군 앞서서 갔다고 하면 나아만 장군은 그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남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 역시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들이나 이웃, 또 직장과 일터, 또 교회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대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대방을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잘 살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살고 또 여러분이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의 길은 다른 말로는 유혹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의 특징은 솔깃하고 달콤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간해서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달콤하고 솔깃하다고 멋모르고 따라가다 보니 그게 사망의 길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달콤하고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예요. 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딱 와서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몰라? 그냥 몰라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니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부자죠? 근데 몰라?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이 사단이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응? 그래? 너 저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거 따지 말라고 한 거거든. 너도 괜찮아. 그렇게 해봐. 이 달콤한 말에 솔깃하여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꼬신 사탄이 벌을 받나요? 아니에요.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같이 유혹하는 사람과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하고 쉽고 명료합니다.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리라, 순종하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받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합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어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이 도구를 동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 아주 작은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 같은 도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도구나 기계의 도움 없이도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기술이 없고 도구가 없어도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아주 먼 얘기, 딴 나라 얘기처럼 생각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유효한 분명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반대로 문제에 가까이 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문제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항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문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또 그 음성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 가까이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잘 보이고 그 문제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형편은 참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임에도 늘 긍정의 말을 하고 또 좋은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이고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문제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가까이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주의 뜰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로 복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주의 뜰, 성전 찾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일 예배 여기 이제 한번 여기 화면으로 저 3층까지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카메라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계신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 숫자의 한 3분의 1이나 참여할까 이렇게 돼요.
금요 예배 때는 한 반쯤 참여하고 그만 보여줘도 돼요. 성경 말씀을 참 우리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잘 가르쳐도 수요 성소대학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질 않아.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여러분, 뭘 가까이 하느냐, 이것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술집, 춤추는데, 또 요새 노인들도 무슨 콜라텍 이런데 그냥 자주 가고 그러시나 봐. 자, 이런데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평생 그런 사람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지 진정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현장을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좋을까? 같은 선교회 안에서도, 같은 속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고. 집사님, 난 집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있네. 괜히 어디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기 이렇게 오는 설교가 길어 자꾸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한테는 차 한잔 사줘도 아깝지 않아. 또 그런 사람과 잘 사귀면 여러분이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오른손이 붙든다는 말은 이 오른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보호의 손. 그러니까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다가가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길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자. 청종하라 했는데 청은 듣는 쪽에 이제 관련된 것이라면 종은 행하는 것에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긴 청이야. 여기까지가 청.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건 종이에요. 청종하라 할 때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요걸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없이 행하면 그건 뭐 소용없어요. 그런데 먼저는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마음에 새긴 대로 행하며 사니?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언제 어디서나 유명한 목사님들 또 부흥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훌륭한 말씀 간증들을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설교 조금만 못하면 바로 판단 다 들어가요.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면 다 맞춰. 거기서 달라지지도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그래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구나. 착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너 그렇게 잘 아는데 그렇게 살기는 하니?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많이 알고 입술에서 술술 나오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일러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성육신의 사건이라 이렇게 하고, 성육신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성육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할 수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청종하셨죠. 이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내 삶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나의 성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연조가 길고 또 교회 직분도 높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요? 못해요.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벌써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요. 자, 신앙 연조도 길고 직분도 높은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 아니,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아주 이분 천사야. 바울이야. 그런데 삶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사는지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아는지를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다 알아. 그래서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판단하면서 뭐라고 해요? 난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저 사람은 어느 그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안 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닙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이어진 신앙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표어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함께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부족함이 많죠. 정말 베드로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이렇게 못 지켰구나. 그래서 책망이 주가 아니에요.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청정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그 부족을 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니면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나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로 실천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만의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의 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믿는 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말씀 가까이 나아갑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복된 만남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손댄 일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경기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기적이네,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릴 분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